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넌 모임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가대에 있다가 말씀 끝난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헐버트라는 신문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사의 편집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그 신문사에서 편집인으로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그는 승진도 했고 또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의 취미가 있었는데요, 취재차 많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나 또 골동품을 모집하는 게 수집하는 그게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어떤 광고지에 크게 광고가 났습니다. 유럽 왕가에서 아주 귀하게 쓴 그릇이 나왔다는, 도자기가 나왔다는 그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는 그 광고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정말 저것은 내가 아낀 것이다, 그런 마음에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소문해서 그는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안 되니까 또 지인을 통해서도 그 도자기가 어디 있는지 묻고 또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헐버트라는 사람은 그 도자기를 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낙심한 가운데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 광고지에서 또 한 번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도자기가 있었는데 아주 귀한 거였는데 다 팔렸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구입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밑줄을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떡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광고지를 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보니까 전에 자기가 그 물건을 샀던 거였어요. 산 거였는데 그냥 망각해 버린 거죠. 그 사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광고지를 본 다음에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사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안에 많은 게 있게 했는데 그 베풀음에 대한 은혜를 망각해버리면서 우리는 내 힘과 내 에너지를 통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어떻습니까?
망각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이 결코 좋아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지만 내가 그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그 땅을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갈릴리 그 사이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 가운데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문둥병자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어떻습니까?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구성 멤버를 보니까 10명 있는데 9명은 유대인입니다. 또 한 명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문둥병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신의 저주가 있는 병이라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더 이상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9명 유대인과 1명 이방인이 한 곳에 모여서 살았었고 또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병의 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병이 얼마나 중했고 심했으면 이 병으로 인하여서 문화를 뛰어넘는 동질감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들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이들의 소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긴박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이들은 순식간에 제사장에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때요? 자기 몸이 다 나았다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는데요, 문제는 딱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난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9명에 대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9명의 그룹 가운데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절을 한 그런 사람에게 한 명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명을 향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요, 9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그 사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지만 이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절을 하고 인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기 체면이 걱정됐습니다. 자기 체면을 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체면이란 보이는 문화 가운데 그 갭을 뛰어넘지 못하고 죽게 나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들은 아직도 자기 체면을 차릴 만큼 그분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표징받은 다음에 자기의 생활 공동체로 들어가 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베푼 은혜가 이들에게 얼마나 큽니까? 이들은 이 문둥병 때문에 더 이상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 존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몸 치유에 대해서 머무는 그런 한계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찾지 못했고 유대인 가운데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보다는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는 세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을지라도 영혼의 질병은 치유받지 못한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반응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창조주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피조물로서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피조물의 상태 가운데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경험은요, 이들에게 이제 그 영적 세계 열어갈 순간에 놓여 있는데 그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더 깊은 영적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표현 드리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를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기도 제목,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인생길을 주 앞에 묻고 말씀 보면서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그런 질문 들은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념 거울을 너무나 주께 감사한데 교회에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목사님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는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많은 돈을 가진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부자를 헌신시켜서 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르면서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펴고 또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기도 제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은 그 자체는 중요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그들이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는 진정한 감사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오를 권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12장 같은 경우는 믿는 성도를 향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 그게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수능 집회,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라갔더니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분도 그때는 계시더라고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절을 지나갔더니 그 절 앞에도 수능 특별 법회가 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의 부모는 내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그 감사가 어떤 재물적으로 감사헌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대학 갔는데 너는 이 대학에 가서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네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합격하고 나면 거기로 끝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병 고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진학하는 경험을 했습니까? 또 승진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돌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로 끝나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이 곧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9대 1입니다 9명은 자기 길 갈 길로 가버리지만 한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마음속에 감사의 삶은 어때요?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9명도 분명히 찾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대도한 사람이 없단 말이냐?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9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묻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9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유대 세계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서 그들의 귀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숨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재정과 또 우리의 어떤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감사한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은 여기서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5절,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한 명 같은 경우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스스로 또한 세상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딱 한계 지어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서 바짝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영적 친밀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분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부탁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영혼은 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이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친밀해지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영혼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능력 가운데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영혼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현대인들 마음속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감사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도리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함을 인하여서 두려움이 순간에 사라진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영혼은 그 심령 안에 어떤 상태일까요? 보통 그 심령 안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노력해서 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경험함에 있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모든 것들을 획득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요, 투쟁이면서 어떻습니까? 쟁취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쟁하면서 쟁취해서 얻었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타인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도 없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쟁취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정말 내 노력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 것인가, 내 참된 아이디어와 이 노력은 젊은 사람들에게 부딪혀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내 인생도 나이는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었고 누가 여기까지 이루어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 내일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요, 도리어 그분의 평안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스펄전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또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고, 또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빛을 보내준다. 그분이 그런 말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또 그분의 두려움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전 존재는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전 존재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 직장을 보더라도, 우리의 교회를 보더라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때 뭐가 생깁니까? 겸손의 능력이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어때요? 마치 비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늘 그분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9명은.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명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그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감사함으로 죽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명에게는 어디 있느냐 안타까움을 찾았지만 그 한 영혼에게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영혼만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주어지면서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있다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앞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봉투가 주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봉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러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그 봉투를 본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1년이 거의 다 지났구나. 그러면서 2014년 동안에 주께서 우리 가정 안에 베푸신 은혜와 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그 봉투에 넣기 위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봉투가 있었는지도 아주 새카맣게 하얗게 입고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볼 줄 알고요, 또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그분이 함께 했다는 걸 볼 수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분의 은총을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365일 동안 날마다 감사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존재가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를 한번 되새겨 보기 원하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같이 한번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도 지금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한번 감사를 한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나를 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길가에 장미꽃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또 길가에, 인생의 그 길가에 장미의 가시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픔과 기쁨 때도 있었고 또 절망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 살려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내 입술 가운데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주께서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케 해주셨는데 주님을 철저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난 생명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 인생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어둠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살 길을 주같이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도와주시고 순종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친밀한 영적 관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임하시고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의 연수만큼이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베푼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주께서 발견되는 은혜에 따라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한 사람에게 친밀한 영적 관계를 주께 주기 원했던 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